우리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면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1월 6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는 성탄절과 1월 6일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탄 트리를 1월 6일까지 이렇게 그냥 보이도록 전시를 해놓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로 주현절에 대해서 주현절에 일어난 세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면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을 뚫고 나와서 광야에서 외쳤던 첫 번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살게 되겠죠.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이 회개하라를 repen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의 repent라는 말에는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일들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탕을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100번을 후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후회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당장 돌아가야겠어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뛰어가지 않아서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더 센 속도로 달려오셔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유익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센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repent는요, 사실 하나님께로 후회하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return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return,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잘못을 안고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회개할 일이 많이 생기나요? 많이 생깁니다.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죠. 아,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젊었을 때 공부 조금 더 할 걸. 이런 후회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며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할지라도 계속 후회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전혀 듣지 않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도 지금 안 믿을 건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가고 바른 말 하다가 그 우울증 걸리고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한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주는 상황은요 조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은 것을 보니까 우리 한번 스캔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아닌가요? 입은 것을 보니까 지금 밍크 털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동물 털옷이 고가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흔한 광야에서 그냥 더워서 죽은 그 낙타 털옷으로 거칠게 옷을 만들어서 그걸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 메뚜기와 꿀인 것이죠. 그런데 400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봐라,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살아난다,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외침을 400년 동안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요 말씀이 홍수처럼 유튜브 틀면요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과 함께 몰려 있는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실제로 요단강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팔레스타인 북쪽에 가장 위에 있는 산이 어디죠? 헐몬산이죠. 눈 내리면 안 녹아. 그래서 거기서 눈이 막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 강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시냇가 같아요. 그런데 이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막 범람할 때 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한테 매게 해라. 그리고 한 발짝을 딛고 그 강을 그냥 디뎌봐라. 그러면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빠져 죽지 그 한 발만 그냥 디디면 물살이 세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떠내려 가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짝을 띄고 거기 물에다가 내 발을 담궜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일어서서 옆에 서고 나는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단강이었어요. 또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죠? 나아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강에서 몸을 7번 담그죠. 예, 군대 장관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뭘 시켜. 근데 내가 순종하기는 싫어.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병이 완전히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강이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요단강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영적인 통로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몸을 담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물론 군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정말 최고위층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행위 그렇게 하면 너 지옥불에 떨어져. 너 심판받아.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30년 동안 정말 드러나지 않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로 나아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 당시 정말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았던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자 굉장히 당황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들어오면 그 뱃속에 있는 누구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요동쳤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종보다도 더 낮은 자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죄인의 자리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 낮아지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은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 대표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인간 대표로 이 물을 맑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시나요? 저는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손 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은 날을 자주 기억하시나요? 나는 왜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물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이 강추위를 뚫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잘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가 높아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위세를 떨쳐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이 단체, 공동체를 움직여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며 예수님과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김유림님인데 굉장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글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에는 내가 지혜롭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유를 들어본 다음 그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인지 계산해 보겠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결제자가 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신 구원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종보다 더 못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구멍이 뽕뽕 뚫린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항상 그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발끈을 푸는 종들보다도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한없이 낮아졌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이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교수, 학자, 과학자,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있죠? 목사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을 높여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딱 맞는 결정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었음에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사역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열려 있구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마치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세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씻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세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사순절이 딱 시작하면 세례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순절이 딱 4주이잖아요. 그런데 8주를 세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8주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세례 후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와 같은 그런 시냇가에 가서 진짜 침례를 하면서 정말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에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게 놔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그 의례를 잘 지켜서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받는 것이 지금은요, 너무나도 간소화됩니다. 사람의 사정을 봐주고 또 형편에 따라 하다 보니까 간소화되고 또 형식적인 절차가 되다 보니까 나는 언제 세례를 받았던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워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다, 정말 나는 너를 가장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세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물론 여러분이 오늘처럼 강추위를 뚫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오신 것, 이런 것도 굉장한 방법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계속,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기쁨을 차오르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면 나를 제한하는 것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나를 제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으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춤추기까지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초대교회와 오늘의 예배라는 책을 쓰신 김정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분이 세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고 깊이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요,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찬양으로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은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과는 다르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임을 그 세례의 이름이 말해준다. 그러기에 세례는 절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세례는 새 생명의 태어남이며 영원한 삶의 노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종말의 그날이 올 때까지 부를 영원한 영광송이다. 여러분, 영광송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속 박수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 세례의 물로 나아오라.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어느 때든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사명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지치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세례받은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심하고 한 걸음을 뗄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 하고 항상 대접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오기를 바라십니다. 심플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고
내려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무엇을 하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칭찬하며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